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오늘 말씀의 제목 누리고 흘려보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참 멋진 문구를 봤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간판에 아무렇게나 저절로 피는 꽃은 없습니다. 제 마음에 이 한 문장에 쫙 들어왔어요. 아무렇게나 저절로 피는 꽃은 없습니다. 좀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압구정 성형외과 해가지고 네, 고쳐야 되죠. 도종환 님의 시인의 그 문구를 살짝 변화한 느낌이더라고요. 참 와닿았는데, 야, 절묘하게 이거 갖다 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 보입니다. 그 두 종류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받는 은혜가 있고, 누리는 은혜가 있다. 한 번 더요. 받는 은혜가 있고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다. 네. 받는 은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 자체는 또 좋은 일이죠. 누리는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은혜를 받은 후에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나누었는데 더 큰 은혜가 또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아까 제가 간판에 적힌 문구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문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을 여는 이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무엇이냐면 샘물은 흐르기만 하여도 꽃씨에겐 젖줄이었다. 샘물은 흐르기만 하여도 꽃씨에겐 젖줄이었다. 아멘 할 뻔했습니다. 물을 흘려 보내줬는데 누군가에게 그게 생명이 된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꽃도 저절로 핀 꽃은 없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샘물이요, 물을 머금고 있는데 물을 가두어 두지 않고 그 물을 아래로 흘려 보내주니까 몰랐는데 아래쪽에서는 또 나 모르는 그 뒤에는 그 후에는 꽃씨에게는 그게 젖줄이 되어가지고 그냥 흘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 보니까 꽃들이 자라게 되고 싹을 틔우고 피어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거창합니까? 창원의 우리 가음정교회만이라도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런 모습, 샘물과 같이 흘려보내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은 참 좋겠다 싶습니다. 흘려보내는 샘물 같은. 물은 고이면 뭐가 됩니까? 썩어버리는 웅덩이가 되는 것이고, 피는 고이면 고름이 되고, 걱정은 고이면 응어리가 되고 한이 되고, 여러분, 은혜가 흐르지 않고 한 곳에 모이면 이게 뭐가 될까요? 정답이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흘려보내주지 않고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그냥 은혜가 고여 있으면 교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꾸 소망을 하나님께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 두느냐? 정함이 없는, 고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는 자꾸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요, 빠지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그 재물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인식은 못하고 재물 자체에만 몰두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에서 화폐 일을 할 때 엽전 거슬러 올라가면 그걸 뭐라 하죠? 상평통보 맞습니까? 이 네 글자가 상평통보. 엽전 하면 옛날에 막 이거 줄에 깨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 근데 옛날 돈은요, 가운데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요, 그 엽전이 이렇게 가까이 와도 가운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앞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요즘 돈은 구멍이 안 뚫려가지고 이렇게 하도 가까이 오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밖에. 요즘 돈은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아멘. 그 뒤에 보니까 오직 우리에게, 한번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줘도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사. 이 후히 주는 게 예를 들면 꼭 여러분, 그 엄마 말고 할머니가 밥 줄 때, 할머니 제발 조금만 주세요 해도요, 저희 할머니는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전 후히 준다 하면 그 할머니가 밥 차려주실 때 그 밥 주시는 것 같은 느낌 확 들어요. 하나님이요, 꾹꾹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봉을 만들어가지고 밥 주듯이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그리고 후히 주사 그 뒤에 보면 누리게 하신다. 소망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와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요, 누리는 게 제일 안 되는 민족이 어느 나라냐? 아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 대한민국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누리는 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누릴 여유가 없었어요. 나라 역사가. 금세 이렇게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바빠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바쁘니까 누릴 여유가 없지요. 여러분, 그 어제도 제가 봤는데, 그 CGV가 아니고 롯데시네마 가서 영화 봤잖아요, 어제. 저 세상에 몇 년 만에 가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영화 끝나니까 200여 명의 사람이 5분 만에 다 튀어나갔어요.
저는 맨 마지막에 그 좌석을 좀 누리고 팝콘도 누리고 내가 이런 스크린 언제 보나 한참 쳐다보고 올라가는 자막 사람들 다 읽어보고 로비로 나오니까 오락실 있길래 오락실도 누리고 애들이요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막 누리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50분 뒤에 나왔어요.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우리가? 제가 정말 요즘 사람들 너무 바빠서 누릴 줄 모르는 거야 말해놓고요 제가 제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사람들 저렇게 바쁜가 말을 해놓고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문이 열리는데 제가 모르나 그런 제 모습 보면서 문이 다 열리는 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열릴 때 모로 이렇게 나오는 제 모습 보면서 참 우리가 바쁘게 살고 급하게 살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악기를 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이런 건 우리가 좀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줘도 요즘 우리가 하도 바빠가지고 자연을 보면서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길가에는 꽃밭을 내가지고 세상에 장미공원이 이 근처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가지도 않고 여러분 꽃을 보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무를 보고 감사하고 새벽에 기가 막힌 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오는 사람 다 아실 거예요. 새벽 기도 오면 도대체 저 뒷산에 뭐가 사는지 동물들 소리가 새들 소리가 얼마나 울어대는지 우는 건지 싸우는 건지 새벽마다 그 소리 누립니다. 저기는 저렇게 새벽부터 바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시면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고 물질을 주시면 요게 또 큰 문제입니다. 물질을 우리가 못 누립니다. 그래서 재놔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은사를 줘도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셔도요 진짜 멋없는 사람 누구냐? 전공했는데 안 써요. 저 우리 교회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악기로 수고하신 분들 보세요. 저분들 없으면 그렇게 찬양이요 풍성할 수는 또 없을 거예요. 근데 해주시고 기타 치시고 드럼으로 해주시고 하니까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저분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 물질, 사람, 재능, 은사, 달란트 다 주시는데 받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어떻게 믿느냐?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면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아멘 해놓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은사, 각양 은혜, 복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거를 도무지 누릴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고 흘려보낼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더하기도 잘하고 곱셈도 너무 잘하는데 나눗셈은 못하는 것 같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누기를 잘 못하는. 여러분 나눗셈을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누리는 사람이요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예화가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는 사람들이 너무 고프고 시간을 한참 흘렀고 식사 시간이 다 지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좀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밥 시간이 지났어요. 어떡합니까?
무엇을 좀 먹어야 되는데 거기가 빈들이라 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모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남자만 5,000명. 여러분 그 지금 이 저녁 예배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저녁 예배 대개 한 450, 500명 드리시거든요. 이 10배. 가 남자. 숫자 센 남자. 여러분 남자가 항상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뭐라고요? 잘 모르시면 지금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많아요? 여자가 배나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빈들이라. 그 사람이 남자만 5,000명, 그럼 여자하고 숫자 안 들어간 사람 이렇게 하면 더 많거든요. 지금 수천 명입니다. 이 10배, 15배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번에 밥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배민 아무리 불러도 이거 한 번에 다 해결 못 합니다. 얼마나 처치곤란입니까? 빈들이라. 아무도 해결 못 해요. 빌립은 또 계산하고 있죠. 한 사람이 뭘 가져온다 한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알았어. 네가 할 거야? 내가 해. 그만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 가방을 열어 딱 꺼낸 게 보니까 그게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요거 물어보겠습니다. 요거 몇 인분이에요? 1인분도 안 돼요. 물고기 2마리. 왜냐면 애 먹는 도시락 좀 갖고 왔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꺼냈는데 그걸 지금 아이가 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결국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는 거, 할렐루야. 제가 이 성경 보고요.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나도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간단한 게 일단 잘 부서지는 소보루빵을 해가지고 제가 요만큼씩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한 500명, 여러분 정도는 제가 소보루빵 한 개로 다 가능은 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기적이 확실히 이건 따라도 못할 기적이에요. 뭐가 안 되냐? 다 먹고 나서 배불리 먹었더라.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만큼 주면 그 줬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먹고는 저 박 목사 저 주는 거 봐라 저 아유. 배불리 먹었고 뭐 또 남았죠. 어제 그 또 영화에 킹 오브 킹스에 이게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000명 그 이상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만약에 그 아이가 이거 내 건데 하고 점심시간 오기도 전에 3교시에 그 도시락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그런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내놓는 거예요. 아니 자기 밥인데 그거를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는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혼자만 배부른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어른들을 다 부끄럽게 할 정도로 5,000명을 배불리 한 거예요. 누구 도시락으로? 이름도 모를 그 아이 도시락으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보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해놨어요. 이 아이의 한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없는 것에서 역사하셨으니까 일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까? 그 일은 누군가는 내놔야 되는데 그 아이가 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를 받아 먹어서 배불리 된 어른 5,000명은 받은 은혜이고 요 한 사람 아이는 흘려보낸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제가 그 뒤에는 제 상상입니다. 제가 상상해봤어요. 그 사건이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깜짝 놀라는 충격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마다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저마다 자기 집으로 가서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저마다 썰을 풀 텐데 그 5,000명은 뭐라고 썰을 풀 수밖에 없냐면 그냥 핵심을 딱 줄이면 이런 겁니다. 먹었다. 그냥 주길래 먹었다. 배가 불렀다.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요, 이때 이 기억이 어땠을까요? 내가 낸 도시락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축사하고는 나누어 주는데 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수록 신비합니다. 계속 나오는데 어디에서 불어났을까요? 이거는 뭐 사실 정답이 없어요. 계속 불어나는. 그래서 내가 냈는데 5,000명이 먹었대요. 그리고 12광주리를 지금 바구니를 지금 재놓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일평생 기억에 남는 간증이 안 됐겠어요? 내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고 그곳에 있는 어른들 다 먹었고 기적을 보았고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가슴 뜨거운 간증의 주변부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인공이 됐잖아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간증이 하도 커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고. 여러분 그 아이가 적어도 집에 가서 자기 엄마 아빠에게 말할 때 엄마 오늘 장난 아닌 일이 있었어. 내 도시락을 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으니 그 아이에게는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 일을 행하신 저분이 누구신가?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누리고 또 흘려보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18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18절 또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여러분 저 많이 하고가 저게 부유하다는 거 많은 거잖아요. 재물로 부유한 게 아니고 선을 행해서 선한 사업으로 부유하고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뭐 하고요? 억지로 하고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선을 행하고라고 본문이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선을 행하고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우리가 선을 안 행했나요?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선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왜 안 했느냐? 그냥 그렇게 안 산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각양 은사와 좋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아멘 해놓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전달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가슴에. 그리고 그렇게 안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으로 부유하고 그럼 많이 하라는 거. 그럼 선한 일은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한번 줄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한 일의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의 대개 선하다 하면 선한 일이다 하면 그 방향이요 남을 향한 것. 지금 제가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 밥 차리는 거 선한가요? 근데 내 밥을 먹을 생각하면서 남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도 배가 고프겠다 해서 다른 사람의 밥을 하나 챙겨주는 거. 이거 선한 겁니까? 안 선한 겁니까? 이거 선하잖아요. 커피를 내가 마십니다. 나만 마시면 그거 선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40년 산 사람은 40년 동안 자기를 향했어요. 70년 산 분은 70년 동안 자기를 향했어요. 자기를 향할 건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이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부원들 좀 시원한 커피 한 잔 내가 대접해주면 좋아하겠지. 선하지 않습니까? 그게 젖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기에게 많이 향하는 거, 이거를 욕심이라 그럽니다. 남에게 많이 향하게 하는 거, 그게 선한 거예요. 선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맛 나게 해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팔복 말씀하시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삶, 소금 같은, 빛 같은 삶이 어떤 겁니까? 맛을 내라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맛을 내야 될까요? 했을 때 참 예를 들면 누구 때문에 진짜 저 사람 때문에 참 우리 살맛 나, 그지? 바로 그 맛 같아요. 사람 사는 좋은 맛이란 것은 살맛 나는 것. 우리 목장에 그분 때문에 정말 살맛 나. 돈이 많아서 부자 되는 거 말고 선한 일로 부자가 되고 그 선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막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롭게 할 때 내 것이 줄어드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꼭 자기 같거든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베풀고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꼭 자기 같거든요. 참 잘한다. 내가 저 사람에게는 끊어지지 않도록 부어줘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두 손으로 행하는 것을 자꾸 복을 받아서 자꾸 줄 것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부를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부를 포기하라고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가 있으면 그 부유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만, 자기 가정만, 자기 자녀만 그거를 하는 사람이 그 받는 은혜도 계속 쌓이면 교만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소유를 잘 쓰는 것, 그게 소유를 잘 사용하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읽었던 18절 끝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흘려보낸다는 말이에요. 나눗셈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나누어 줄 때 또 자세가 있습니다. 나누어 줄 때 고자세로 주면은 주고 욕먹어요. 아야, 얘다 이렇게 딱 주는 거 있죠. 내가 높은 데 위치하고 낮은 사람에게 마치 주듯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더 있어, 괜찮아 하고 흘려보내주고 그렇게 나누어 그런 자세로 남는 섬기듯이. 근데 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 난 더 있어, 없어도 말이에요, 더 있어 하면요 진짜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진짜 더 있습니다. 또 요거는 흘려보내는 사람끼리만 아는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볼 때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강도사 고시를 볼 때니까 전도사 3학년 막 마치고 겨울이 끝나갈 쯤이었어요. 2월 달인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서 강도사 고시를 봐야, 강도사 고시 보고 통과하면 이제 강도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이제 2월 달에 일단 신학대학원을 졸업은 하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졸업 선물로 한 분이 저에게 졸업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파카를 하나 받았어요. 파카.
그 당시에 블랙야 하는 뭐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파카가 제 몸에 딱 맞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 잘 때도 입고 잘 정도로.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완전 두꺼운 파카는 아니고 약간 이제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근데 그게 엄청 비싼 거예요. 가격표도 안 떼고 주시더라고요. 우와, 이런 걸 주시나? 전도사한테 그것도. 거두절미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강도사 고시 준비하려고 공부할 때인데 공부하러 다닐 때마다 맨날 그 옷 입고 다녔어요. 2주 정도 공부하면서 그 잠바를 입었습니다. 파카를. 시험 치는 날 신대원에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전도사들이. 전도사님이 신대원에 이제 다 모였습니다. 하루 전날 모이죠. 하루 전날. 이제 다음 날부터 아침부터 시험에 막 강도사 고시 치니까 하루 전날 올라가서 제가 그걸 입고 갔습니다. 그 옷을 입고 신대원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기숙사 엘리베이터에서 탁 그 엘리베이터 제 동기, 친구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 전도사님이 너무 낡은 파카를, 그건 파카가 아니고 그런 거 돗바라 그럽니다. 돗바. 아무 브랜드 없는 거 있죠. 국방색 이런 거. 그 돗바, 잠바. 저는 파카, 거기는 돗바를 입고 왔어요. 제 파카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끼리는 우리 3학년 직전까지 같이 합숙을 하니까 서로 옷도 다 알아요. 파카 어떤 건지. 그래서 저를 보면서 이야, 옷 멋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옷을 보니까 그냥 아무 브랜드도 없는. 근데 그 뒤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옷은 저 친구 전도사님이 입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함부로 줬다가 또 기분 나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고민을 좀 하다가 마음이 떨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고는 싶은데 나는 뭐 입고 가노? 일단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저는 돌아가야 되는데 안에 티셔츠 안 한데. 두 번째,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다 알아서 살아가는데 하고 안 줄 생각이 아니고 자꾸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도서관에 이제 전날 밤에 내가 마지막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는데 그 친구는 보통 제 뒤쪽에 있는 자리가 있었는 자리였는데 도서관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날 시험 때 되고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제 마음에 어떻게 주지? 나는 뭐 입고 가지? 추운데 아직 3월 초였거든요. 그러다가 자꾸 마음이 흔들리니까 빨리 이걸 벗어가지고는요. 그 아직 자리에 없는 제 친구 전도사님 의자에다가 걸어놓고 무슨 일이야 할 수 있으니까 메모지를 해놨어요. 친구야, 누구 전도사야? 친구야 그랬습니다. 누구야? 나보다 이 옷은 너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입어라. 해가지고 딱 써놓고 그냥 의자에 놓고 볼까봐 이제는 막 후다닥 나왔습니다. 메모해놓고 저는 티셔츠만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두근두근 하던지요? 왜 그랬냐면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닌데 조금 착한데 근데 그 일을 하나 흘려 보내주니까요. 제가 파카를 받았을 때보다 10배는 더 좋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가는 이제 그 시험 다 마치고 집에 갈 때 그 기쁨이란 것은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좋은 거구나. 심정적으로도 그날은 그냥 티만 입고 나왔습니다. 뒤에 대책도 없었죠.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저희 옷에, 저희 집에 가보면 파카가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게 해놨어요. 저희 집에 지금 파카가 2개, 3개가 돼요.
겨울 파카, 뭐 봄에 입는 파카. 그때 제가 배운, 속에서 배운 느낌은 무엇이냐면, 이 선한 일은 부끄럽지만 흘려보내니까 내게 더 기쁨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내게 효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달리 없구나. 흘려만 줬는데, 여러분, 그냥 뭐든지요, 줘봐요. 성령 충만할 때 그 떨림 같은 은혜가 나눌 때, 흘려보낼 때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파카 하나 주고 2개, 3개가 지금 저희 집에 농에 넘쳐나요. 이렇게 넘쳐나니까 다음에는 집 한 채를 좀 한번 줘볼까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2채, 3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꾹꾹 눌려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도시락 하나 갖다 바친 아이처럼 줘보세요. 5,000명이 먹고 평안해지는 은혜가 내게부터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받는 은혜 훨씬 그 위에 고차원적인 누리는 은혜, 다시 말하면 흘려보내는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은 전부를 흘려보내 주셨어요. 예수님 몸속에 물과 피까지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흘려보내 주셨는데, 예수님 한 분의 흘리심으로, 흘려주심으로 온 우주의 만민이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라.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정함이 없다. 이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거기에 목숨 매거나 하지 말고, 요즘 사람들 보니까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잘 모르겠는데 이 주식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주식하는 사람은 내 핸드폰 본다 하더라고요. 올랐나, 단타가 올랐나, 뭐 머리까지 왔다, 어깨까지 왔다, 어디에서 팔아야 되나, 이거를 내놔야 되나. 이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하도 자꾸 오면 주식으로 인해서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주일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거 많이 없지만 요 하나 나누고 흘려보내주고 같이 쓰고 나눠주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흘려보내야 되죠.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물질도 흘려보내시고요, 달란트도 흘려보내세요. 나를 요청하는 데 있으면 마음껏 다 쓰세요. 저 오늘 아침에 횡단보도에서 만나니까, 목사님 목 괜찮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리에 서면 목을 막 다 쓰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도 안 쉬게 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 들어오면요, 마음껏 섬기세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 달란트, 내가 가진 이 은사, 이 전공, 세상에선 전공이고 하나님께 오면 이거 예배를 위해서 쓰려고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개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꾸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자꾸 나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달란트 쓰고 재주도 쓰고 재능도 하나님께 자꾸 흘려보내고, 그렇게 할 때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히려 더 든든하게 채워주시고 보내주시는 기업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것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 둘 가지고 있으면 그 한 개, 두 개도 나누어 볼 때
흘려보내 볼 때 누군가에게는 젖줄이 되고 생명이 되고 감동이 되고 본이 된다 해서 그것 또한 작은 일로 여겼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가진 것, 내가 얻은 것인데 하고 자기를 향해 쓰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이 위해서 쓰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두 렙돈 같은 정도여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많이 넣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칭찬 우리도 받기를 원하며 남들은 잘 인정해 주지 않는 달란트,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곳에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욕해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와 같이 이름은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모든 설교 강단에서 그 아이를 말을 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내는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변 사람들의 살맛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또 전도가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일 때에 이들의 드림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쓰이는 곳에 복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린 사람의 두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후히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가음정교회 주의 성도들의 마음 속에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일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